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 자녀는 꽃과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어린이 주일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꽃주일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는 사랑스럽고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부모는 이 꽃과 같은 하나님의 선물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한국의 부모들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전부 줍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자녀를 위한 그런 삶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학만 졸업해도 부모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면 더 크고 더 큰 걱정이고 또 자녀들이 나이를 먹어가면 또 더 걱정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저는 그것을 압니다.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가지고 다 형통하고 잘되고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손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 잘되고 복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 주지는 못하죠.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반드시 해줘야지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을 전수하자.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늘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준 것입니다. 지키고 순종하라고도 주셨지만 가르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7절에 말씀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지 이제 40년 가까이가 되고 이제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이제 얼마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과 율법을 부모가 그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부모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가 자녀의 신앙에 책임을 졌습니다. 자녀 신앙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부모는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지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3시, 6시, 9시가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녀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은 레위 지파를 위한, 레위인들을 위한 헌금으로 헌신했습니다. 드렸습니다. 절기 때가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밤새 모여가지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우리는 명절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음식을 해주고 영화를 보러 가고 어디 관광을 하러 가고 그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이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자녀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신앙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도록 전수한 것입니다. 요즘 다음 세대를 걱정을 합니다.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이 이 지금 다음 세대 청장년 세대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지만 되는데 라고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신앙의 1차적인 책임은 그 아이의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안 보내고 중학교도 안 보내고 고등학교도 안 보내고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모는 부모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신앙 교육을 하지 않는 부모는 부모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교 교육은 열심히 시키려고 하지만 여러분,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정에서는 신앙 지도를 안 하고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고 교육을 걱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요셉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다윗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엘이 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지만 어린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장성한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시대의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까? 요셉의 부모가, 다윗의 부모가, 다니엘의 부모가 그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까? 그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었습니까?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그들을 지키는 자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요셉의 부모도, 다윗의 부모도, 다니엘의 부모도 자녀에게 교육시키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지도 못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키지도 보호하지도 못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아버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목동으로 나아가도록 아버지는 그냥 보고만 있었어야지만 됐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로 잡혀가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도 못 시켰고 재산도 못 물려줬고 보호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미래가 보이지 않던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 세상의 지식으로, 강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어디서 배웠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겠는가라고, 누가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 다니엘, 그리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어려서부터 믿음의 천재여가지고 그냥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다 배우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스스로 깨달았겠습니까? 스스로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그 부모들이 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바로의 궁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도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어려서 젖되기 전까지 그를 가르쳤던, 그에게 신앙을 물려주었던 그런 부모의 믿음 교육 아니었겠습니까? 자녀 교육을 잘하는 성도가 1등 성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자녀 교육을 잘하는, 자녀 신앙 교육을 잘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몇 점입니까? 세상에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땅을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신앙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 지도를 철저히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녔던 청년 학생들이 장성에서는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청년이 되고 장성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끝까지 교회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을 심어줘야지만 되는가? 그것은 자녀와 후손의 복을 위해서 말씀과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부모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청년 때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오래오래 잘 돼야 돼요.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오래오래 잘 돼야지만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좀 그대로 놔두십시오. 이렇게 옮기지 말고. 여러분, 여기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오래오래 잘 살게 하기 위한 것. 제가 어제 그저께 어느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장로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7살쯤 되는 친구 딸을 만났답니다. 보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 딸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얘기했답니다. 이제 결혼해야지. 나이도 이제 많이 됐는데 결혼해야지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 친구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해서 같이 잘 살 자신이 없어서 결혼 못 하겠다. 결혼해서
같이 잘 살 자신이 없어서 결혼 못하겠다. 여러분, 교육하기가 어렵고 직장 생활이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해서 결혼을 못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또 한편에는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머뭇거리는 이유는 실제로 결혼해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부모와 함께 그렇게 가정생활을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결혼의 엄두를 못 내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점점 약해지고 자기 개인만 아니까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서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만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자녀들은 취업 문제 때문에, 결혼 때문에, 또 직장 생활 때문에, 가정 생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혼했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만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학교를 보낸다고 재산을 물려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오래오래 잘 살기를 원한다면 자녀에게 신앙교육, 믿음의 교육을 시켜야지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지만 되는 세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와 후손들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만들기 위해서 신앙교육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 번째는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 자녀들과 후손들이 오래오래 잘 살기를 원한다면 신앙교육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세 가지를 바라지 않으면 신앙교육 안 시켜도 돼요. 지금 신앙교육을 안 시키는, 신앙을 전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오래오래 잘 사는 그런 행복한 삶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그 부모들은 자녀들을 신앙생활, 신앙교육을 시키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을 시키는 일이 쉽습니까? 요셉의 부모도, 다윗의 부모도, 다니엘의 부모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했습니다. 오늘날은 더 어렵습니다. 지금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제일 좋은 신앙교육의 학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에게도 두 자녀가 있습니다. 목사의 자녀지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평생 경외하면서 말씀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목회자 부부에게도 고민입니다. 그런데 저희 유종이 사모가, 제 아내 유종이 사모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딱 이렇게 원칙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적어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제 아내가 그렇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을 보면서 몇 가지 원칙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든지 가서 예배를 드려라.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에 가 있든지 어디 외부에 나가 있든지 집에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그날 꼭 묻습니다. 예배 드렸냐? 물어요. 그러면 네 하면 뭐라고 하면 주보 가져와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래요. 어딜 가든지 성경책을 가지고 가게 하고, 아들이 군대 가는데도 짐보따리에다가 성경책을 싸줬습니다. 이거 가서 읽어라. 그랬더니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훈련 받으면서 훈련소에서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고, 새벽 기도가 끝나면 집에 돌아와가지고 감동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감동받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다 적어가지고 보내요. 그러면 아이들이 답장이 옵니다. 아멘 하고, 아멘 하고. 세 번째는 11조를 드리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11조를 드려라. 어디서 수입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11조를 드리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죄 기가 따다올 정도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네가 낙심이 되느냐, 네가 힘드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새벽 기도 끝나고 들어가서 아이들이 침대에서 자고 있으면 주물러 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던 모습이 선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지금은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라. 그랬더니 저희 자녀가, 엄마, 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간증이 있어요. 어리지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영적 담임교사입니다. 아멘? 담임교사가 잘해야지요. 잘해야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진실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신앙을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앙교육은 수시로 어디서나 가르쳐야지만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신앙교육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잘 할지 않을 것 같고 핑계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딱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저 자녀를 가르칠 시간 없어요. 우리 자녀들 바빠가지고 신앙교육 시킬 시간 없어요. 신앙 같이 기도할 시간 없어요. 같이 예배 드릴 시간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아있을 때, 여러분 집에 가서 서 있기만 합니까? 집에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만 있으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길을 갈 때든지, 저 바빠요. 앉아있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길을 가면서라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 바빠요. 누워있을 때 잠을 줄여서라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제 또? 일어날 때라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수시로. 다음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어디서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디서나. 수시로 어디서나. 시간이 없다, 바쁘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은 수시로 어디서나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미룹니까? 왜 포기합니까? 왜 하다가 그만둡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쉽게 될 거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않았을 것입니다. 나의 형편이나 자녀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도 좋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음 세대 신앙의 교육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그 부모가 영적 담임 교사를 소홀히 하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루기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선생님입니다. 담임 선생님입니다. 자녀의 영적 담임 교사입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영적인 담임 교사에 의해서 자녀의 신앙이 달라질 것이고, 자녀의 신앙이 달라지면 자녀가 세상을 사는 방법도 달라질 것이고, 자녀가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복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녀의 온전한 영적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